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다울 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간다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아름답겠죠. 그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죠. 복음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같이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죠. 복음, 인생의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그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죠.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 팽개쳐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건져내어서 인생답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죠.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망,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썩어질 것,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이 뭘까요? 사람의 원래 모습.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넘쳐나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인생의 원래 모습이 되어졌죠. 그게 이제 그 인생의 원래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썩을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매이게 되어지고 썩어짐으로 넘쳐나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생살이를 해나가는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죠.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드신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썩어질 것을 피하라, 썩어질 것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향력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썩어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것은 썩어짐을 피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썩어짐이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썩어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집니까? 아니면 복음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다른 것이 혹시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걱정하는 그겁니다. 썩어지는 것, 거짓되고 허탄한 것,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쾌락적이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물질 중심적이게 만들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이 여러분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인데 사람들이 지혜를 짜고 짜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짜면 짤수록 복음으로 달려갈까요? 아니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썩어지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게 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때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잠깐 한 2주 동안 살펴봤지 않습니까? 복음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을 지켜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보이는 감옥에 갇힌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세상에 죄악된 것,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의 시대에 그 썩어질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이단 그러면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혹시 신천지 계시면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은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신천지 계시면 집에 가십시오. 예. 신천지가 이단이죠. 신천지가 이단의 이유는 뭐냐니까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교회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 씨를 구주로 섬기고 있고, 교회를 가장 악한 것으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빼갑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지금 지독하고 악독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로 못 보게 만드는 게 이단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다면 육신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의 정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 감옥에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신으로서 지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라도 하죠. 정신이 사고방식의 감옥에 가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육신이 감옥에 갇혀진 것은 그건 뭐 별일도 아닙니다. 사고방식과 정신이 감옥에 갇혀져 버리면 복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소유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썩어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될 자인데 우리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14절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 이전에 8장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찬성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대 정신이, 바리새적인 정신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떠나 있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름답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비로소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고 헌신하며 달려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복음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었는지 하니까 천국 보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근접하기 힘든 아름다움, 하나님의 천국 보좌.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조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놨는데, 사람은 눈도 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천국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인생이 썩어질 것들에 매여서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썩어짐의 자리에서 인생을 건져내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는 처절하게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얼마나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지 얼굴 모습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인생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때 아름다움은 뭐냐? 예수님 복음인데요,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열정,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달려오시는 거죠. 천국 보좌를 버립니다.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열정, 그 열정은 피 터지는 열정이었습니다. 피 터지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결국 우리를 아름다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자기도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내 인생 죽을 인생,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붙들고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감옥에 갇혀지지 않겠다, 이 썩어질 것을 붙들고 있는 내 삶을 이제는 예수님께 드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내가 복음으로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썩어지고 있던 자기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복음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가장 전파 잘 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예수님만큼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붙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제가 전반부에 했죠.
이 사람이 어릴 때 나치 치하에서 굶주림을 경험한 겁니다. 튤립의 뿌리를 캐나가면서 겨우 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영화가 배우가 되어지고 돈을 좀 벌고 그랬다고 해서 그때의 삶을 모른 채 하고 자기의 삶이려니 버려두고 자기 혼자 달려갔다면 그를 결국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압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그걸 알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고통 속에 빠져있지 않게 만들겠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아는 게 뭡니까? 죄의 두려움 아닙니까? 죄의 영향력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인생을 괴롭히고 얼마나 억울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일까? 과연 나는 아름다운 삶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달렸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건요,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이 감소되어지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뭘 조심하라고 그러죠? 사망과 썩어질 것들을 대신하여서 생명 가운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생명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썩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어져 간다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은 지키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셔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다움을 지켜내는데 내 삶을 내려놓겠다. 어두렵버는 가난을 해소하는 데 자신을 드린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 내 삶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나의 썩어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던 아름다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시려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달려가는 열정의 모습인 예수님, 그분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분이 역시 아름답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이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그도 복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갇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갇히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악 속에 자기 삶이 갇히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갇힐 바에야 나의 몸이 갇히는 게 낫겠다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악이 우리를 가둡니다. 자꾸 가둡니다.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사고방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분 오늘 참회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거울로 삼고 달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아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야 되겠는데, 지금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제 갇혀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울로 삼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걷어차고 달려갔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적이고 타락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거울로 삼아서 나는 저게 왜 없을까? 나는 왜 저걸 누리지 못할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제 벌써 갇혀져 있는 겁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시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썩어질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썩어질 것들의 포로로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정과 사도 바울의 열정, 오늘 오드리 헵번의 열정, 그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사역과 훈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역하고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와 있다면 여러분은 열정으로 지금 지켜내고 있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과 훈련이 여러분 삶의 거리가 멀다면 아름다운 것이 줄어들고 있고 혹이라도 이미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런 찬양 우리가 참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는 인생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